오늘 고성교회 중개제재 은행에 봉건을 불구하고 참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잠깐 한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개대제를 우리가 올리는 이유는 교주님께서 정명을 25년 줄이시고 자녀의 승인을 재촉하기 위해서 은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리는 건입니다. 터전에 가면 이달 26일에 중개대제 근행을 봅니다만 이날만은 근행을 늦게 시작합니다. 11시 반 정도 돼서 이제 근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근행이 끝나고 진주님이 신정 강한 말씀을 하신 때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2시 교주님 은신하신 시간에 그 차임이 울리고 강한 말씀을 멈추고 다 그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리기 위해서 근행 시간을 맞추어서 늦게 이제 11시 반 정도에 시작을 제문도 이제 늦게 있고 그렇게 마치는. 그래서 이 교주님 은신하실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교주님은 근행을 올리시기를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근행을 올리기를 교주님은 바라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행을 올리면은 경찰이 와서 교주님을 연행을 해서 감옥에 구류를 살리고 옥고를 치르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근행을 올리는 일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교주님은 내가 있음으로써 근행을 못 올리게 되는 사정이면 내가 없어져야 마음 작정을 해서 이 근행을 올릴 수 있겠다. 그런 가정이 있기까지 교주님의 신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작정을 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만들게 합니다. 마지막 정월 26일 날 근행을 올릴 때는 그때는 밤에 몰래 숨어서 하듯이 근행을 올리고 악기도 제대로 안 갖추고 했지만, 그날은 정월 26일은 낮에 당당하게 그 근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월달에 올리는 근행의 그 의미는 우리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 이 중개대제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천리교는 교주님 한 분에서 시작된 길입니다. 1838년 10월 26일에 교주님이 월일에 변신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버이 신님이 교주님 몸 안에 들어가서 인간인 교주님 입을 빌려서 마음은 어버이 신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천리 이치를 전해주셨습니다. 교주님은 어버이 신님이 대리로서 50년 동안 몸소 행동으로 붓으로 입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몰랐던 그 진리, 이 세계와 만물을 비롯한 인간은 어버이 신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다. 인간의 몸은 빌리고 있고 마음만 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몸을 빌려준 주인의 뜻에 맞도록 우리 마음을 쓰는 것이 은혜 보답을 하고 즐겁게 사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사는 것, 서로 도와가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인간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을 빌려주신 주인,
어버이 신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교존입니다. 교존님 그래서 어떠미 인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어버이 신님이 우리에게 어떠미 인연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 어떠미 인연이 뭡니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미 인연이죠. 그래서 어버이 신님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은 서로 도와서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신님도 함께 즐기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길을 신앙하든 안 하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다들 즐겁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다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건강하면은 행복하다. 건강이 제일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또 돈이나 물질을 많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또 그 이후에 지위나 명예를 얻으면은 더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 그런데 그 중에는 보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것이 보면은 내가 내 몸이 일어서면 나를 먼저 세우면은 그게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자기 몸을 세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남이 자기를 높이 봐주게 만들고 대접을 받아서 살리는 글에서 행복이나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 승무원에게 비즈니스석을 타는 손님이 그 자기 그 요구 조건대로 안 한다고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을 생긴 적이 있죠, 그죠? 그 비행기에 타면은 이코노미석이 있고 뒤에 앞에 보면은 비즈니스석이라는 게 있고 그 앞에는 1등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나면 돈의 차이입니다. 제일 싼 이코노미석보다는 비즈니스는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싸고요. 1등석은 한 8배 정도까지 비쌉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LA까지 가는데요. 이코노미석을 사면요. 보통 싼 때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면 왕복으로 갔다 오는데 이 비즈니스석을 타면 한 500만 원 왕복하는데 한 600만 원 들고 1등석을 타면 1200만 원 됩니다. 한번 왔다 갔다. 그 정도의 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대우가 완전히 뒤틀리다. 그런데 말 그대로 비즈니스라는 말은요, 바쁘단 말이죠. 그죠? 바쁜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돈을 그리 드는 그만큼 들여서 가느냐 하겠지만은 여행을 가는 사람들, 한번 어쩌다가 가는 사람들은 이코노미석을 타도 괜찮습니다. 10몇 시간 타도 한번 힘들면 되는데. 근데 사업하는 사람 한 달에 몇 번이도 가거든요. 그러면 10몇 시간 그 좁은 자리에서 다 갇혀가지고 가면 시차도 생기고 정신이 돌아오기까지 한 2, 3일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는데, 근데 내 아는 사람은 아주 자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한 달에 적어도 장거리 노선을 2번 이상 타는데, 하도 많이 타니까 얼마 전에 대한항공에서 50만 마일 이상을 탔다고 해서 이제 그게 초대장이 왔더라. 그런데 항상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는데, 하루는 그냥 방송을 하더니 1등석에 태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자리가 만석이 돼가지고, 비행기 회사는 항상 예약 부도율을 의식을 해가지고 규정 이상으로 예약을 받는데, 손님이 다 와버리면 그 사람들은 승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 손님을 다 승급을 시키고 1등석에 다 태워주는데, 난생처럼 1등석 타니까.
미국 가면 열 몇 시간 걸렸는데 다 침대처럼 누워서 다 가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고 전혀 피곤하고. 그래서 이래서 비즈니스를 타는구나.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항상 비즈니스를 타야 되네. 근데 거기 탄 사람들이 손님 자기 뭐 대접이 틀리죠. 승무원들이 벌써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식사는 뭐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쪽이 항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 그런 걸 보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느껴. 거기 그 다른 뭐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서울의 유명한 호텔 주차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몰라준다 해가지고 지갑으로 막 그 뺨을 때리는 그 주차 정리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는 자기의 그 딸의 문제 때문에 청부살인을 해가지고 유명한 그 사건이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기를 세워가지고 그걸 만족감을 얻고 행복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막 나를 세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뭐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설라면은 남을 세워주라. 남을 세워주면 내 몸이 일어선다. 남을 도와줘야 내 몸이 도와진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이게 천리 이치라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고통 중에서 그런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게 세상 살아가는 고통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싫어하는데도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돼. 미워하고 나하고 맞지 않거나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진 사람 서로 미워하고 그죠?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또 시기 질투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리교는 그런 사람들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게 내 마음에 인연을 끊어주는 수호를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미워하고 안 맞고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빌어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면요 자기하고 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살아온 개인사가 전부 다 틀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부부 간에도 마음을 모르는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개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뭐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스토리란 말이 뭐 사연입니다. 사연. 감추어진 사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감추어진 사연. 나고 자라면서 겪은 일,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마음에 어떤 걸 안고 사는지는 우리 다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일부분 뿐인데 그걸 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기를 강요를 하는 것은 이게 폭력이에요. 그런 것이 극단적으로 치달는 게 뭔가 하면 테러입니다. 테러. 그 아랍계 이슬람 쪽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생각하고 다른다고 해가지고 테러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강요를 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말 안 들을래, 이래도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올래 하는 거죠. 그게 테러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하고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당신이 안 해? 틀려먹어서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세상에는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억지로 남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도 교회도 불화가 있는 사람이 보면은 자기 마음 쓴 대로 신님이 만나게 해주었다 하고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원하고 빌어주고 정성을 기울여줘야 서로 간에 즐겁게 살아. 인연이 좋지 않은 인연이 끊어져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터전에 가서 근행을 올리면, 감로대 근행을 올리면 서로 마주보고 올리죠. 동서남북에서 배전에서도 다 마주보고 올리고, 감로대를 에워싸서도 근행인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근행을 올립니다. 그런 의미가 서로 도와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그런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냥 밉다고 가서 뭐 잘 못되라, 뭐 가다가 자빠집히라, 어디 병이나 걸리비라, 이런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그 신앙을 하더라도 그건 수호가 나는 마음이 아니다. 한 톨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자기가 맞지 않는 것이 많고 못마땅한 것이 많으면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든 뭐든 참 잘못된 게 많고 이랬어야 되겠나. 세상이 이 못마땅하고 이리 위를 쳐다봐도 잘못됐고 옆에 하는 사람도 잘못됐고 밑에도 다 못마땅하고, 그럼 얼굴에 그런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얼굴도 어려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얼굴이 아니고 참 복잡하고 어려운 얼굴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음에 비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은 상대를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리는 마음과 정성으로 상대가 안 바뀌더라도 내가 고맙고 즐거워지는 수호를 받도록 내 마음을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무슨 잘못인지 모르지만 한 것을 제거하고 21번이나 계속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달에 그 원단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월차제 그냥 21번을 받더라고요. 순교를 간 거 하고 앞으로 또 4번을 더 봐야 돼요. 장극교회 남아있죠. 대교회 가야 되죠. 원화부인제도 봐야죠. 본부 월차제도 봐야 되는데 이 25번이나 계속 월차제를 도서근행 외에도 보면서 악한 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막히는 거예요. 남 마음을 막혀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욕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뒷거를 틀어서 이 세상은 자연의 조화라는 것이 둘 하나가 하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나하고 조금 틀리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좋은 것을 살려서 서로 도와가는 그런 것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조님은 17번에서 8번에 이르는 그 옥고를 치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디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작정해서 즐겁고 용서스러운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조님 그야말로 칼날 같은 험한 길, 실제로 교조님에게 칼을 들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칼을 들고 달려와서 수도하는 그 신직자들이 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안 오고 교조님한테 다 가니까 시샘이 나서 와서 북을 찍고 칼로서 다다미를 찍고 했던 기록이 있죠. 또 세상의 반대, 얼마나 그 당시 세상의 반대가 지독했느냐. 천리를 믿는 사람들은 조롱을 당했다. 그죠? 그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를 갖다가 일본 말로 바꿔 불러서 지 팔고 망해버리라, 뒤뜰에 있는 감나물에 목매달아라, 이런 식으로 딱 그 가사를 바꿔 불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천리는 지 팔아서 망하는 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그 험한 길 속을 교조님을 지나고 거기다가 감옥까지 18번에 걸쳐서 고생하는 길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조님은 경찰이 잡으러 오면 이 신님이 부르러 오는 거다 하고, 그때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비코 사건이라는 그 사건은 뭔가 하면
수은을 말하자면 전해서 병자한테 수를 받도록 하는데 그 당시 병자가 몸에 혹이 있었는데 이 혹이 막 온몸을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은을 전한 사람이 잘못했죠. 예. 그걸 뭐 혹을 꺼낼 거라고 째서 몸을 찢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형사 입건돼가지고 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 알비코 사건. 대서 특별히 신문에 뗐습니다. 천리 사이비 종교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음체를 들었죠. 그때 교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산 넘고 바다 건너 천리왕님 이름이 널리 울려 퍼지는 거 하고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일 당하면 음처를 드리는데 이제 이 일로 천리왕님 신명이 이제 널리 울려 퍼지고 정말 이 일이 있고 나서 천리교 해외 포교가 시작되면서 해외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디를 만나면 이 길을 더 마음을 세워서 용서주시면 하면 이 길이 더 뻗어나왔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사실은 터전하고 마찬가지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천리교회 탄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계셨던 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내무부 차관이었던 분이 그 당시 기독교 연합회 부회장이었어요. 네. 그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천리교는 외색 종교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각 전국의 경찰서에 지령을 내려서 탄압을 조직적으로 했어요. 그 탄압 내용이 천리교에 오면은 참배하러 오면은 어떤 명목이라도 그 제목을 걸어서 못 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천리교 와서 참배하면 소란죄로서 그 경범죄로 처벌을 하고 심지어는 자척 통행을 안 했다 해가지고 통행 위반으로 그 구류를 살죠. 예. 교회 오는 사람들. 또 학교에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천리교 신앙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해가 집안에서 손들면 그 아이들 다 복도에 세워놨어요. 그런 일이 다 있었다. 그런 그 단합 과정 속에서 이 길이 온 것이다. 하지만 이 길에서 마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더 커가는 그 식량이 된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교조 1화편에 나옵니다만 아이가 출직한 사람이 교조님한테 그 사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러 가니까 교조님 참 다행이구나 라고 교조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가 해서 제 아이가 출직을 했는데 어째서 다행이라고 하십니까? 다행이구나. 첫째 아이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신님이 바라고 계시는 의도는요, 우리 인간이 바라는 하고는 전혀 다른 장래의 앞날을 내다보고 우리가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마디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1887년 정월 26일 날 마지막 근행을 올릴 때 과연 사람들은 교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근행을 올렸었냐 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사실은 그렇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근행 인원을 갖추지 사실은 못했어요. 못하고 올리고 낮에 당당하게 올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근행을 받든지 작은부터 12장까지 40분 만에 끝냈다. 신학 근행을 보려면요,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걸리고 작은만 우리가 딱 천천히 보면 20분 걸리는데 그거부터 12장까지 막 4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봤다는 거는 뭐 지금 그냥 200속, 300속으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본 거예요. 하지만 그 12장 근행이 끝날 때쯤 교조님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은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고마운 수호를 받고 있는지, 교조님이 은신하신 지 2년이 지나면은 이제 13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교조 130년째를 앞두고 3년 천일에 활동을 우리가 하는데 두 번째 해 시순입니다만, 이 시순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되면, 계절이 바뀌는 절기가 되면은 신세를 진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빚을 청산하는 때가 절기가 딱 되면은 그때 딱 끊어서 돈을 갚아야 될 돈은 갚아야 되고 빚을 청산해야 돼요. 또 절기가 되면은 시순이 되면은 씨를 딱 뿌리면 이때는 어떤 씨를 뿌리면 어떤 열매가 맺고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절기가 안 왔는데 씨를 뿌리봤자 곡식이 안 자랍니다. 해마다 1년 12달 절기마다 전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수는 그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길은 이바지한 리가 있어야 결실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바지한 길이라는 것은 이바지를 보여주신 분 본석 선생님입니다. 예. 본석 선생님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나 마디가 나와서 아무도 터전에 오지 않는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본석 선생님은 자기 사정을 돌보지 않고 집터에 와서 집터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바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정을 돌보지 않고 아무리 하찮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신님의 일에 교회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노력하는 것이 이바지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바지하는 길이 있어야 수호를 받는 것이다. 교회에 와서 즐거운 수호를 받으려면 교회에서 즐거운 씨앗을 뿌리는 이바지를 해야 돼요. 신님 일에 즐거운 그 씨앗을 뿌리는 이바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목표로 구제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목표를 내걸고 활동 방침으로는 하루에 한 번 전도를 하자, 하루에 한 번에 수훈을 전하고 한 사람의 초석자를 수호받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실천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몇 배나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못 미치는 분도 있지만은 이런 시순에 우리가 이바지하는 씨앗을 뿌려서 좋은 결실을 맺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정월 26일 노래를 같이 부르고 산전 참배를 하고 오늘 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